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야기하실 내용 없습니까? 저는 1절에서 다윗은 가만히 있고 여호와께 사방의 대적을 하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늘 알듯이 다 알아서 하셨다. 다윗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갑이고 니는 을이지. 내가 하는 대로 니 알아서 해야지 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도 갑이 한번 돼보겠다고 텐트 안에 있는 법궤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백향목처럼 이제 성전을 한번 지어야겠다. 선지자하고 의논을 하니까 선지자가 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불러가지고 수도 내 종 다윗한테 가서 전해. 걔가 메시지 준 거예요. 근데 어느 말씀에 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을 강지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말씀 중에? 갑자기 그 말씀이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나중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예. 다윗은 자기가 잘나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회를 부어주시고 너는 당신의 종으로 이렇게 기름 부었으니까 너는 내 언약 안에서 네가 무슨 일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다윗은 욕심을 부려서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성전도 지어서 하나님한테 바치고 다윗은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봤을 때는 이제 다윗이 성전을 못 지고 나중에 솔로몬을 짓게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다윗은 너무 하나님 은혜에 지금 감격해갖고 우리 같으면 죽어서 할 텐데 더 욕심을 부려서 더 갖기 위해서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내서 내가 뭐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더 메시지가 막 더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나도 지금 말다시피 내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를 난 깨달아요. 그냥 너는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하겠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인데 왜 네가 자꾸 하려고 설치냐 하는 걸 나는 이거를 보고 많이 깨달아요. 깨닫기는. 이제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하겠다.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하는 걸 왜 네가 자꾸 많이 하느냐 하는 거를 많이 보고 이렇게 또 회개하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천지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 날에 만드셨잖아요.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배제하신 뜻이잖아요. 사람이 개입되는 천지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하신 천지창조에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거 읽으면서 갑자기 창세기 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고 싶고 하나님께 물론 이게 뭐 신앙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도 많이 했고 이제는 안정적인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에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꺾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하고 똑같이 내가 지금 그 성전을 세운다는 걸 하나님이 완전히 안식하고 좌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네 공로가 들어가고 네 뜻이 아니라 그건 내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다른 면에서 보면 배려 있을 수 있잖아요. 다 갖춰진 게 사람을 다
불편하지 않도록 나와서 바로 먹고 자빨 수 있고. 내려? 나는 생생히 감사. 야, 이 하나님 되게 욕심 사모님 말씀이 맞는데 많으시니까 이들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혼자 한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좀 욕심이.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거 아니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한 첫째 날, 그러니까 사람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첫째 날 딱 만들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설교가 완전히 흐름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만들었다, 세상을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그래 안 해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많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다윗은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인간적으로. 봐봐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알고 생각 바르게 하잖아요. 내가 그래 이렇게 평안을 주신 그분에게 내가 뭘 할까? 은혜가 불호랑이라든가 내지는 너희들 TV나 영화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한테 보답하고 얼마나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사람이냐고. 우리가 나는 1절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겠어요. 우리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반대. 우리는 어려울 때 막 하나님 생각을 더 하고 그러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 몸이 편안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을 돌아본다든지 이런 것도 나쁘게 보면은 아니죠. 다윗은 그래도 시스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보여줬어요. 물론 그게 이제 다윗이 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게 하시고 돌아서는 걸 깨닫게 하시고 왜 그러냐면은 왜 막 전쟁에서 지고 막 이럴 때에 성전을 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과연 생길까? 어쨌든 2절이 하고 싶은 얘기 하나도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2절이라니까 2절. 그래요. 아유.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찔리는 거지. 이래도 되나? 딱 그게 다윗의 마음인 거야. 저는 다윗이 여기 끝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걸 보면 네. 27절에 보면 주께서는 너의 집안을 굳게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자기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29절에 저희 집안에 복을 주십시오. 저희 주님의 은혜로 저희 집안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제 전에는 이렇게 봤을 때 좀 이만큼 잘해줬으면 됐지. 또 지네 집 복 달라고 기도하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뭐 사람이 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싶고 다윗도 지 그렇게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이렇게 왕까지 만들어줬는데 우리 집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거 그런 생각 들었는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기도하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의 집안을 굳게 세우겠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다윗 왕가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윗이 우리 집안 잘 되고 사울처럼 안 망하고 우리 아들 손자 계속해서 왕의 가문으로 쭉 이어가서 이렇게 번창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언약 안에서 이렇게 집안이 잘 되게 하시는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윤리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저희 집에 복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이루십시오 하는 말을 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을 때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더 크게 복을 주신다 하고 기도하고 또 뭐 우리가 돈을 또 좀 잘 벌면 그 돈을 좀 교회에 투자를 하면 교회가 잘 돼서 내 집안이 복을 받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겉으로 나지는 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시라고 느낌을, 기도를 하라. 이런 느낌이 그게 아닌가. 처음부터 이렇게 받는 게 대표이사 됐는데 대표이사 돼서 뭐 좀 해보려고 사업 벌리려고 했더니 대표이사 위에 회장이 스톱.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 카드나 정신 똑바로 차려. 니 가만히 있어. 내가 네 집 세울게. 이제 그래서 다윗이 난 허수아비구나. 꼼짝말하구나. 이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말이 뭐 어렵고 길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한 좋은 시각은 이제 안 가지고 있어요. 예. 이제 우리 사무엘 좋은 뜻으로 한 것도 우리가 너무 곱게 사무엘하를 이제 조금 이제 하면서 다윗에 대한 좋은 시각이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다윗은 훌륭한 왕이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했고 하나님께 부신 쪽으로 이렇게 일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었을 건데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다윗이 그런 인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제 파악이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삭이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정말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서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 하나 괜히 사람 하나 쳐 죽이고 살인자 돼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40년 동안 거기서 쭈그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이제 내 언약 일을 이루는데 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40년 만에 드디어 불러주시는군요 하면서 눈물에 감격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부르니까 이제 나 안 갈랍니다. 내가 하려고 한번 설쳤을 때 하나님 도와준 적 있습니까? 그럼 반항심이 4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보면 얼마나 설득을 합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지팡이 보여주고 손에 문둥병 보여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는 뭐라고요? 문둥병 같은 존재다. 지팡이를 들려서 준 거는 결국 뭡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 과정이 뭡니까? 내가 마귀를 온전히 제압한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다윗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설쳤습니까? 왕이 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는 다윗, 저는 벌써 왕에 이렇게 선볼 이게 레벨도 안 됩니다. 아마 덜에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형들 다 불러와가지고 사무엘 당신 선지자 와가지고 이제 왕 기름 붓는다고 하니까 이제 형들 다 불러와가지고 제일 쫄다고 이제 다윗 이제 뭐 양 치는데 양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지금 배치시켜 놨습니다. 가는 안 봐도 괜찮으니까 이제 보고 이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무엘이 뭡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존재가 없다는 거죠. 다윗을 불러왔어요. 기름 부었습니다. 옳다구나. 이게 뭡니까? 그런 다윗을 세워야만 누가 드러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려고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인간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생애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까지.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인정받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설쳐됐습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예?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주신 뜻대로 그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뭡니까? 왕이 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정착하게 되고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게 되고 그것도 실패했다가 가져왔잖아요. 이제 됐구나. 이제 다 갖출 거 다 이제 갖췄구나. 그래서 생각해낸 발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이고 기특한 생각했구나 그랬습니까? 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봐왔던 대로 다윗의 그 반응을 18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체 내용이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파악한 대로 아까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결론이 뭐예요? 2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다윗이 했던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런 차원에서. 그게 2절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다. 성막에 있다. 이게 개역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에 보면 휘장 안에 있다. 그냥 텐트에 이렇게 갖다 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다윗의 생각이 뭡니까? 예? 자기가 지금 있는 백향목 궁과 법궤가 있는 휘장, 장막 그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다윗의 생각이 뭡니까? 이쪽은 초라하고 이쪽은 굉장히 화려하고 번듯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이걸 거부하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성막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쉽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가상하고 기특하냐. 저도 오래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 상하를 저도 처음 강론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말씀을 쭉 연결해서 지금 보니까 이게 가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기특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을 지금 거부하시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기특하거나 가상하면 그 어느 정도의 마음을 접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전혀 접수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생각을, 다윗의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다윗이 굴복되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런 결론으로 나더라 이 말이죠.
그럼 다윗이 가졌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될 내용이죠. 그렇죠? 교환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마무리 짓고 나라는 평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어. 이게 지금 따옴표가 안에 이렇게 작은 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다윗의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말을 보고 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특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오늘까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한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마음만은 가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한자 숙으로 넉자로 뭐라 그럽니까? 지성감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찬물 떠다 놓는 정화수 떠다 놓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우리는 기독교였어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려고 하죠. 그렇죠? 오래전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제가 들은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 기억이 납니다.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되 기도가 잘 안 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혹시 철야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성전에 와서 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특하게라도 받아주셔서 내신 50점이라도 따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내신 쌓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예? 내신이 없다는 것만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 내신 성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음만이라도 기특하고 가상한 것이 아니라 틀린 마음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행동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틀린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말 속에 이미 왜곡된 가치가 있고 잘못된 기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 궁과 휘장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잘못된 생각입니다. 백향목 궁은 화려하고 찬란하며 위엄이 있어 보이고 장막은 누추하고 볼품없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좋은 집에서 살고 하나님은 누추한 곳에 계시니 자신이 하나님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모셔야겠다는 마음이 가상하고 기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다윗의 기준, 그 사고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성막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막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기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요? 예? 왜요?
성막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생각을 철저히 그 개입을 차단시키는 게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방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방주에 규격을 왜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사람이 임의로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막을 만들 때에도 그 재료를 전부 누가 주신 겁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지막 장자 재앙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가져다 줬잖아요. 그렇죠. 금, 은, 좋은 것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 뭡니까? 하나님이 주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계획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 가서 성막 지을 거다라고 하는 그 계시를 주실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광야에 가서 성막을 짓는데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습니까? 예? 금, 은,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금, 은이라고 하는 문제는 왜 필요하지요? 예? 사람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가치의 희소성 때문에 값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근데 가치의 희소성이 광야에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녀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이 필요합니까? 옷을 기울 일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한테 왜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느냐는 거죠. 주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자기 계획 아이디어 속에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시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걸 만드는 재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혀 필요 없는 물건이었죠. 그렇죠? 필요 없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주어지니까 이스라엘은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렇죠? 이따오 짓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필요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성막 짓겠다 하는데 안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필요 없는 건데 필요 없는 거 내놓은 거예요 그냥. 귀한 걸 내놨다 이게 아니고 광야의 생활에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필요 없는 걸 내놓은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거 가치 없기 때문에 지어진 성막이 가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필요 없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럼 살아보니까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가지고 있으면 괜히 짐 되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막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자 봅시다. 그런데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습니까?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하나님도 뭐 한다고요? 텐트 치고 같이 살고 있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뭐 성막이 이제 열려 있는 공간이다. 뭐 그런 것을 제가 전에 우리 성경 역사할 때에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한가운데 성막을 지어놓고 열려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왔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 성막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막 그 안에 자체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해 계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런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막의 그 아름다운 그것들이 나중에 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언약 백성들을 자기 처소로 삼으시고 함께 장막을 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법궤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다 완성되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이라는 건물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실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언젠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신다면 성막이라는 건물 자체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 임시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은 사람이 원하는 기준에 의해서거나 사람의 방법에 의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막을 모세가 제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해서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겁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언약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 왕들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왕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게 누구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쫓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향목 궁은 화려하고 법궤가 있는 장막은 초라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처소를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다윗을 있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날까지 다윗을 존재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는 잊은 채 자신이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올랐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으니 갖추어질 것은 다 갖추어졌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8절에서 16절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안타까워 집을 지을 생각을 하였으나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 곧 다윗의 왕조, 즉 왕권을 몰락하지 않는 영원한 왕조로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휘장 안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었고 장막 안에 초라하게 잊혀진 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보겠다고 선언하고 아직도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유지하도록 하셔서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자신은 이제 살만하고 갖출 거 다 갖추고 내가 백향목 궁에 이제 평안하게 이렇게 거하고 있으니까 법궤가 뭐 휘장 안에 장막 안에 있는 거 이거 뭐 초라하고 너무 보기 안 좋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겠죠. 나타나셔가지고 백향목 궁에 거하니까 좋냐? 좋아? 나 금실해라.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장식 해놓은 것도 부러뜨리 가면서 툭툭 치면서 시비 걸면서 니 혼자 이런 집에 거하니까 좋냐? 시비를 걸으셔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히람에 사람들로 보내가지고 다윗성을 짓도록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거나 다윗에게 지금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지가 마음속에 뭐가 그렇게 캥기는지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이런 우리 생각을 얼마든지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가 왜 성전을 화려하게 그것도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가면서 왜 화려하게 자꾸 지으려고 합니까? 왜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죠. 우리가 거하는 집은 아파트 보일러 잘 들어오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런 집에 살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은 상가 건물 2층에 있어야 되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하는데 헌금 내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게 누구의 사고방식입니까? 다윗의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그런 다윗의 언약을 모르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부추기는 거죠. 뭘 해야 된다는 식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해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계속 뭡니까? 베풀어 주셨죠. 이끌어 오셨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언약이 뭐라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보여주려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야. 그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예? 지금 성전 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충성된 마음을 보이면 그것이 가상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내용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일치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가상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됩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성막을 주셔야 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예? 성전을 주셔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가상한 마음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은 뭡니까? 전부 지극한 정성을 누가 많이 보이느냐 그 경쟁장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이 뭐예요? 그거 한 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뭡니까? 신을 전부 찾아 나가는데 그 신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특한 마음을 확실하게 보이느냐 그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종교학에서 뭐라 그럽니까? 무슨 종교라 그러죠? 수도 종교라 그러죠. 수도 종교. 수도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자기를 돌을 닦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을 향해서 어떤 정성과 마음을 들이고 신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신이 가상히 여겨가지고 이쁘게 봐줘서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영어로 계시 종교라 그러죠. 계시 종교. 계시 종교는 뭐죠?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드러낸 것만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내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신 만큼.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성막으로 나타내시고 절기로 또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자신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십자가의 하나님. 그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세윤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설명하는데 원숭이를 데려다 놓고 사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머니다. 원숭이일 뿐이에요.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설명하고 보여준다고 해도 아무리 잘 보여줘도 제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이제까지 언약으로 보여주고 설명하고 이제까지 너희들한테 계시로 계속 얘기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만 구원 얻는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나타내 주신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우리 보고 무슨 정자가 대가리 쳐받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뭐 아들 되고 하는 것처럼,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서로 박치기 해서 이겨서 싸워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안에 불러들이신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거기에 부름 받았을 뿐이에요. 그 안에. 다윗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 맞습니다. 당신이 갑입니다. 요즘 말로. 예? 당신이 종결자군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 다시 봅시다. 그래서 18절부터 29절 본문을 보면 다윗의 고백과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일은 작은 일, 아니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일만 큰 일이라고 고백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의 간구는 전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돌봐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그 배짱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이어서 누굴 보내시겠다고요? 앞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 근거해서 그분이 오셔야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군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봤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간구는 전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번영하여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집 이사가고 집들이 할 때 갖다 줄 수 있는 액자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보았을 때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하시어 그 왕조를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게 되면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 영생의 복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언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선언이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이런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봤을 때, 우리가요, 이 성경의 그 느낌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 가톨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랬어요. 헬라어 성경에 본래 다윗이 먼저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는 지금 성경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다윗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 마태복음 우리 1장을 보면 왕들이 다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끝에 그 계보를 이어서 요셉인데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이용은 하지만 차용은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계보를 이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다윗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진짜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선언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집은 필요 없고 오히려 다윗의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집이 뭡니까? 다윗의 왕권이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9절에서 이야기한 그게 뭡니까? 종의 집이 영원히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말이 다윗의 집안이 잘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집이 잘되든 못되든 망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까? 어느 겁니까? 후자지요. 그러면 결국 이런 문구를 액자에 해가지고 집들이 한다고 가게나 집에 갖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 집은 망해도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 집에서 이 가게에서 드러나면 된다. 그 선언이고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면 네 장사에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로 우리 집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그런 것에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돼. 그 오기까지 내가 이 다윗의 왕가를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겠다. 이어가겠다. 내 전능함 한번 봐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는 거죠. 이 긴 구절에 11구절이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박수 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짱.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게 너무나 잘못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영생, 이 구원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